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직분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벌로 다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근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범사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동안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많이 졌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죄를 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 대하여 감추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거룩한 자녀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라 모아라
81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97장 오른쪽에 정진권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라 말씀하시며 선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의했던 베드로와 같이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 시간에 높여드리지 못했고 내 자신과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온 허물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그와 같이 버리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복주시마 약속하니 귀한 날 주님 자로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때 무너지고 사라진
감사의 성경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은혜의 성벽이 온전하게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생명의 말씀에 굶주려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안에도 이때와 같이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올라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라는 마음으로 갈급하고 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겉모습이 똑같이 보이지만 삶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올라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그러기에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없으며 항상 마음속에 공허함과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살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믿고 올라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으며 삶 속에 예고 없이 찾아올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든 고난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주실 은혜를 더욱더 기대함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힘든 일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해결되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주시어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분별력을 절약하여 주시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아버지 진리의 말씀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그 삶이 생명의 기름을 깨달아 걷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예리한 말씀의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시어 찔림과 깨달음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한 시간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니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안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를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생명을 고치어주려고 우리 박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니 이 한 시간 참으로 주님들에 올라올 때는 힘들고 어려움으로 아버지 주님들에 올라왔을지라도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있더니 아버지 통해서 어찌 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올라올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신원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회복하여 기쁨의 찬양을 올리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단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김태용 집사님과 민선희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아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 민선희 집사님과 주아에게 아버지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민선희 집사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아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의를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실 때 이 세상의 아버지 전염병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등한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자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나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전 세계를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정말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제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 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애와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휘각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와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휘각의 일을 하게 하셨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을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의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민수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아론에게 마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하루 저녁을 자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음이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서 하룻밤 사이에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세를 돕게 하심으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론의 지위와 생활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와 아론이 수행해야 할 사명을 일깨워 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해서 경건하거나 방종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역시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하면 아론을 중심한 모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로서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죄를 담당하라, 제사장의 죄를 담당하라, 성소의 죄를 담당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해서 거룩성과 영광을 훼손한다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무성의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게 드릴 때에,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으로 지은 죄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스스로 자기의 지은 죄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감당하라, 너의 죄를 감당하라, 성소의 죄를 감당하라, 이런 말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너희가 회개할 때에 내가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죄는 제사장 자신이 책임지되 7월 15일 대속죄일에 증거계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제 피입니다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증거계 혹은 법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 귀퉁이에다가 다 뭐를 바릅니다. 이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제사장들과 그리고 여기에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감당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1년에 한 번 이 일을 하는데 그것이 7월 15일 속죄일이고 또한 나팔절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지은 죄는 스스로가 담당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지만은 백성들의 죄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러한 분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속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피 그릇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단 뿔에 다 대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것은 내가 지은 죄와 똑같은 것이냐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7월 15일 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날이 되게 했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목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이 감당할 구체적인 일들과 규례와 제사장직의 고유한 임무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들들과 레위 지파에게 주신 각종 임무는 무거운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주면 제가 직분을 주고 그리고 죽도록 부려먹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일꾼 세우지 않습니다. 일꾼 세우기 위해서는 저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더 많은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알고 목사가 고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슨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또 귀한 직분을 주시고 각종 모든 일을 성전에서 하게 하심도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직분 받을 때도 감사하고 직분 받은 후에도 감사하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첫째로 직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냐? 아니 아론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말이냐? 나를 세워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백성들이 계속 반항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게 음이 돋고 순이 돋아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한 것이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나를 하나님께서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제단과 지성소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자꾸 거기 가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많이 있는데 너희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보여주었는데까지도 너희가 또 어기고 그러한 죄를 지면은 너희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아무리 은혜를 주고 바르게 해서 바꾸게 만들려고 해도 너희 자신이 너무 악하여서 바꾸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면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범죄한 사실과 모세가 왜 무슨 이유로 이방인인 구스라는 나라의 여자에게 얼굴이 까만 사람입니다. 구스라는 나라. 그런 여자에게 결혼했는지 이유나 과정을 묻지도 않고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은 무조건 함께 피방을 해서 모세를 공격함으로 모세가 참 괴롭게 잠깐 동안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은 아론의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을 보면은 아론이 거룩한 대제사장직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가? 그 직분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신 큰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귀한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직분을 가지고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 가지고 뭐 큰소리치고 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은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맡은 직분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요 행복임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감당해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큰소리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7절 보니까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회장 안에 있는 등대에 불을 관리하고 떡상에 떡을 진열하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일,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의 고유한 직분이니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잘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잘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